성경 일독 여행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이 나고 26장에서부터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때에 발생한 첫 흉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흉년의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2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오늘 26장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과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사람만 바뀐 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약속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는 일들이 동일하게 26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해진 모습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2절의 말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흉년을 통해 사실은 이삭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삶을 사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에서 과연 먹을 식량이 없을 때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삭은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상황은 양식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든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한 공경에 빠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길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삭과 같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문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떠나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국에는 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삭도 아버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도 역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도 위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며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1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삶 속에서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삭이 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의 삶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삭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인 그런 인생들입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 하다가 여전히 계속해서 실패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을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주일처럼 격식을 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은 결국 르호봇의 우물, 곧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우물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삶은 흉년과 우물, 곧 생존과 직결된 고난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